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굉장한 경기들을 펼쳐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놀라운 발기술 또는 놀라운 작전, 전술, 하여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발재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패스웍이 좋고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스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골을 못 넣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또 연도수도 있을 것이고 또 봉사활동도 있을 것이고 직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품도 좋고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오늘 갈렙 팀입니까? 너무 뒤에서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저 같은 목사를 위해 아니면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귀중한 예수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교회 행정하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오늘 저를 라이드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처음 뵙는데 그 차를 타고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스타트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스타트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교해 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쓸데없이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요한계시록 7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쌓여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100%, 200%, 300%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한밤중에 한 벗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벗을 맞이한 사람의 집에는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지치고 피곤한 벗을 위해서, 자기 집에 먹일 게 없기 때문에 이 벗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게 한밤중에 벗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 떡 세 덩어리만 내게 다오 하면서 간청하여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으로 언제 일어났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밤은 지금 이곳의 밤, 용인, 분당 이 지역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밤이죠. 당시는 한밤중이 되면 두려움 또는 어두움에 완전히 쌓인 곳입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지면 도적대가 들까봐, 짐승대가 들까봐 문을 굳게 잠그고 그냥 잠자리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낮 시간 동안 열심히 바쁘게 일하셨다 할지라도, 그 낮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밤을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아니면 몸부림치며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족 간의 갈등,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게 찾아오는 질병의 위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밤중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밤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밤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밤은 옵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밤중을 만났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만났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 하는 거다? 기도. 다시 한번, 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한밤중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옵소서.